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고요. 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은혜와 평강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네,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볼 텐데요. 1장 초반에 있는 구조에 대해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갈라디아서 이 도입부에 해당합니다. 서신서잖아요. 편지예요. 편지의 도입부는 잘 아시다시피 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또 간단한 인사말 등으로 이렇게 구성되죠. 오늘 본문에도 고스란히 그 구성체들이 있습니다. 이어서 6절부터는 이제 갈라디아서의 본론부로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계시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어진 본문만으로는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것인지 이렇게 자세하게 파악할 수는 없어요. 이제 2장 정도를 넘어가야 이제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내용 관찰 1번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까?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지금 지금의 터키 지역인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여러 교회들에게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돌려보는 편지, 회람 편지겠죠. 그런데 1, 2절에 바울이 자신을 소개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소개하냐면요. 참 주목해 봐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이런 식으로 해요. 즉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오직 이렇게 뒤에 것을 확실하게 강조하는 수사법을 썼거든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거야 이렇게 해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의 기원이 무엇보다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그래요. 이걸 되게 강조해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요. 이건 단순히 그의 사도권 자체에 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11절 1장 11절에서 잘 나타난 대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이렇게 정당성을 밝히려는데 목적이 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힘을 실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앞서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서도 확인했지만 바울은 늘상 어딜 가나 이 사도권 때문에 시비를 당하고 공격을 당했어요. 그죠?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오늘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거기서도 여기서도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서두에 이런 말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가 정작 지키고 싶은 하고 싶은 것은 뭐였냐면 말씀드린 대로 사도권 자체에 있지 않고 무엇을 위해? 그가 전한 복음을 위해. 그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닌 자신이 전한 바른 복음을 위해. 내 사도직은 사람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의 사도권보다 복음이 폄하되고 훼손되는 것을 지금 극구 생각하는 바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권을 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1절과 4절에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라고 그래요. 거두절미하고 사랑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신 분이에요? 부활시키신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더불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냐면 4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분,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분으로 언급했어요.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인 겁니다. 사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뼈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아니 우리를 위해 그 자신을 내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 건져내셨는데 이것은 4절 잠깐 보세요. 4절 처음 부분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뭐라고요? 뜻, 계획이었다. 그러니까 이 짧은 1절부터 4절 안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죠. 하나님의 작정이 있습니다. 대속이 있고요.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웅숭 깊은 교리를 지금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짧은 몇 절 안에. 멋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깊은 여운을 가졌으면 좀 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오랜 수건 사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님의 택한 백성들, 자녀들을 아드님의 순종과 대속으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졌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뭘 더 보태거나 뭘 빼거나 어떤 것을 추가적으로 이루어내거나 그럴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럴 수도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구원이라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 신의 영역입니다. 구원이라는 건 여러분 인간의 언어가 아니에요. 하늘의 언어이자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해내셨어요. 아멘?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완성된 십자가의 구속 안에 있는 우리가 여기서 이것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이 몇 구절 안에 만족과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그 어떤 것도 더 필요치 않아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다만 더 깊이 알아가는 일만 남았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 안에서 보여주시고 있는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귀한 것인지를 인생 내내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런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막 혼용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은 뭐 교회당 안에서 뭐 봉사고 그런 일이 아니에요. 원초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보다 더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용 관찰이 2번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과 무엇을 대조하고 있습니까? 무엇과 무엇을 대조하고 있죠? 6절, 7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다른 복음과 어떤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론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6절부터 시작되는 그 본론 부분에 보면은 이 말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꺼내면서 본론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바울이 대단히 심각한 어조로 시작을 해요. 6절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요,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말부터 시작하거든요.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가 지금 심기가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지금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성도들 입장에서는 사실 긴장하면서 편지를 봤을 거예요. 보세요. 도입부에서 1절부터 5절까지 그 도입부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복음이 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입히셨는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주 놀랍디 놀라운 구원 아닌가, 이렇게 막 하나님을 찬송했단 말이죠. 이렇게 찬송을 하고서 그런데 말이야, 이상해, 참으로 신기해.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르신 그분을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상한 말을 듣고서 이 저주를 받을 거야. 8절에도 9절에도 두 번이나 바울이 웬만해서 이런 말 안 하는데요, 그냥 초반부터 말 꺼내자마자 이상해, 저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심각한 얘기인 거죠.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근데 그 일이 뭐냐면 복음을 훼손한 일이에요. 다른 복음을 갖고 온 거예요. 그건 바울에게 있어서는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도 복음이 훼손되는 건 절대 용납이 될 수 없는 얘기인 것입니다. 영과 묵상 3번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는 앞서도 언급했다시피 이 본문만 가지고 말하기에는 애매해요. 우리가 앞서도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죄송합니다. 이 본문만 가지고는 말하기가 참 쉽지 않지만 우리가 앞서도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이 추가되거나 또 어떤 것을 제외하거나 하면 그것이 일단은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바른 복음이 뭔지 앞에선 부드럽게 얘기했고요. 다른 복음이란, 그러니까 바른 복음은 얘기했고 다른 복음이란 뭐냐면 바른 복음이 아닌 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다른 복음, 복음이 아닌 것의 반대, 이 다른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의 반대를 바른 복음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주체요 핵심인 복음이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 강조점은 그리스도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뿐 아니라
어느 교회 누구에게도 다른 걸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이 다다.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는 다 배설물이다, 쓰레기다. 늘 이 얘기만 했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야. 이랬단 말이죠. 또 어디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것을 넣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예수님의 희생을 마치 부족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랑 동일한 얘기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붙들었다는 것은요, 진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붙잡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놓쳤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어떻게 보면 예수님만 붙드는 삶이 지루했는지 몰라요. 그게 별로 신통하게 안 여겼는지 몰라요. 예수님만 믿는 게, 그냥 예수님만 믿는 게 왠지 불안했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결국 어떻게 해요? 다른 것에 눈이 가버린 것이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그때부터 문제는 시작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예수님만 붙드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는 자에게 평강이 있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 3절의 말씀대로 은혜와 평강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시요.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걸 아는 자는, 이 말이 뭔 말인지 아는 자는 사실 이미 은혜 안에, 평강 안에 있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이 은혜 없으면, 이 은혜 모르면 그건 평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평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 그 버려질 자, 지옥 불쏘시개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된 것 그 자체가 아닙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뭘 더 바랄 것이 있나요? 없어요. 이건 하나면 충분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받아들여졌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것 말고, 이것만큼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이 자체로 우리는 다 가진 거니까. 하나님을 가진 자인데요. 아멘이신가요?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누구에게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 생활 속에서 평강을 깨트리는 요소를 찾아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평강의 삶을 위해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은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우린 이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 벗어나서, 여기 벗어나서 다른 조건으로 은혜와 평강 구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서에서도 주님께서 뭘 하셨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거든요. 그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죠? 즉 나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꼭 붙들라는 말이거든요. 그것에서 벗어나지 마라, 그거 놓치지 마라, 이거였어요. 보다 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 놓치고 그거 함부로 생각하고 그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다른 것으로 이것 좀 해주시고 이것 좀 해주시고 저것 좀 해주시고 이런 걸로 행복을 추구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건 누가 구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겐 그 모든 것이 다 제공돼요. 알아서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에 너무 익숙해요. 너무 흔해 빠진 은혜가 돼버렸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받아놨기 때문에 어떤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다 보니까 이걸 가면 갈수록 너무 함부로 여겨요. 예. 함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인 양 이렇게 여겨요. 교회 안에서도 그 은혜보다 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구원이 뭔지, 죄사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한다면 무엇부터 말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작정은 뭔지, 그 하나님 나라가 뭔지 우리가 수도 없이 듣긴 했지만 사실 그걸 잘 몰라요. 우린 보다 더 치열하게 알아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고, 믿고 있어야 되고,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한국교회는 가면 갈수록 이 은혜를 잊어요. 그렇죠? 네. 눈물을 잊은 세대가 돼버렸어요. 안 됩니다. 우린 교회는 이것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은혜가 새롭고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되며 날마다 그거 아니면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자세까지 되어야 됩니다. 보다 철저하게 복음을, 은혜를,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거기서 감동과 눈물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위로부터 전해져 오는 은혜와 그 은혜로 인한 평강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평강의 상태, 이걸 더 깊이 이해하게 해 주옵소서. 이 은혜로 더욱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늘 하시던 대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